우리 임마누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이 생각나듯이 찬양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자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소선지서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나훔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같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서와 그리고 또 이 나훔서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공통점은 있지만 내용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을 전제로 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이 나훔서는요, 똑같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을 전제로 하고 심판을 선포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백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보다 약 70년에서 100년 정도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처음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70년에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훔 선지자가 와서 이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지난 100년 전보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교만해졌고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거룩한 품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생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화를 얼마나 자주 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눈감아 버리시는 무능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인들에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인들을 구원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거룩한 성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하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의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녀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나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요한 묵시록이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는 말을 좀 쉬운 말을 계시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이 말씀과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로 하여금 니느웨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에돔 족속이 심판의 멸망의 선포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모질게 핍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요나서랑 나홈서도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홈서는 약 70년에서 100년의 경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권의 책은 니느웨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철회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홈서는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와 나홈서에 뭘 볼까요? 아까 죄의 심판과 죄인들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양면성을, 거룩한 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면, 반면에 나홈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나홈서의 내용도 뒤지고 보게 되면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주는 고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나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 분명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멸망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날보다도 더욱더 극심하게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경에 잔혹한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BC 701년경에도 엄청난 침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민족 중에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민족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쪽 유다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수르만 생각하면 떨었습니다. 막. 왜냐하면 저 잔인하고 무서운 아수르가 우리도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만 생각하면 그냥 막 무서워 떠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린 자들이 바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행악을 일삼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심판한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간과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주기 위해서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원수, 너희를 그토록 괴롭히는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힘든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강하게 키워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잠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성품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진 아수르 민족에게 핍박과 고통 받을 때 하나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원수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셨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도 있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남쪽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이세우셨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끝까지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내 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800년대 후반이랑 1970년대까지 활동한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롤랜드 헤이즈라는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흑인 연가로서 많이 부른,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분은 흑인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1800년대에는 굉장히 모질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었습니다. 자, 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맛있는 헤이즈가 노래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관중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흑인의 노래를 들어? 응? 자, 노래 집어치워!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욕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한쪽에서 욕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침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방석도 집어서 그냥 A쪽에 막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충격이겠어요?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서 가지고 저한테 방석 던지면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독하니까? 응? 응? 아유, 충격. 교인들이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전체 다 일어나서 그냥 침 뱉고 막 방석을 집어 던지면 어떻겠어요? 헤이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응?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헤이즈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진 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온갖 곤욕을 받으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갑자기 헤이즈가 그런 감동 속에서 그래, 맞다. 예수님은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셔도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셨는데 왜 나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가? 그래서 돌리도는 그 마음을 갖다가 다시 청중을 향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눈물이 나더래요. 예수님의 거 보면 눈물을 쭉 쏘니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헤이즈가 눈물 흘리니까 그 막 싸나웠던 그 백인들도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래요. 그리고 헤이즈가 흑인 연가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찬양을 하니까 그 완악했던 백인들도 찬양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헤이즈는 그날 공연을 대성공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으면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찬송하려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바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당신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나홈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선민을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탁 품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보복입니다. 근데 어떤 자를 보복하시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여러분, 근데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골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질게 핍박한 거잖아요. 근데 모질게 핍박받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이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곧 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분신이니까. 감히 내 자녀를 공격해? 그래, 네가 한 것만큼 내가 보복하겠다. 보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해를 받은 것만큼 상해를 가하는 것이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된 것, 하나님의 보복 선언을 듣게 된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는 얼마나 나쁜 아주 강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는 대항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공연히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내리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그들의 운명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불보듯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히 내 자식을, 따라서 해보세요. 감히 내 자식을. 그 마음 이해되나요? 감히 내 자식을.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버다.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타락한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철옹성과 같고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한,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든 것은 볼 수 있어도 내 자녀가 힘든 것은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 못 쉬면 하나님도 지금 숨 못 쉬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에 파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 경험, 이런 단어입니다. 감성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가슴의 단어, 정의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혼자 그냥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홀로 즐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나누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파토스의 결정체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로움을 보고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 자잘하면 안 됩니다. 자잘하면 진짜 말대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감정을 잃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본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3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끝나겠습니다. 일찍 끝나니까 좋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자고요. 다른 것 말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이즈 그 가수가 누가 생각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났다.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꼭 위로받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파토스의 하나님, 내 감정을 다 읽고 계신 하나님, 내가 숨도 못 쉴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온전히 온 마음으로 송축하며, 말로만 입술로만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위로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속에 복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병의 역사처럼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담장 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내 편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얼른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성 새벽 예배들을 보통 작년에는 초하루 했어요. 1월 1일이면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회에서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아침에 하기로 했습니다. 1일 지난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 그래서 요번에 월상 새벽 예배는 그 1일 지난 토요일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 월상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고 그때 성찬식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 달을 성찬으로 꼭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금요 기도는 쉽게요. 왜 토요일 새벽에 월성 그 새벽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아셨죠?